네, 황금 연휴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아마 좀 나들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좋은 날씨 가운데 나들이하고 또 가족들끼리 방콕, 직콕만 하다가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우리 가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 나들이 가는 것도 좋습니다. 방콕에 있으니까 한번 바람 쐬러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 어떻게 든든히 세울 수 있느냐, 보다 근본적인 이 가정에 대한 생각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든든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든든한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 첫 번째, 가정이 든든해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물리적으로 벽돌을 쌓아가지고 나무를 쪼개가지고 집을 쌓는, 집을 짓는 이 작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집에서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헛되다는 것은 텅 비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내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지만 그 결과는 텅 비어있는 공허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일으키는 노력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든든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성을 지키는 자가, 이 파수꾼이 성을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헛되다 그랬습니다. 가정 이야기하다가 성 이야기하니까 조금 엉뚱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의 집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마을이 있었잖아요. 근데 외부로부터 이 마을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성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은 대문에 있는 문을 잘 걸어 잠그는 것뿐만 아니라 더 넓게는 마을에 있는, 즉 도시에 있는 물타리, 즉 성이 튼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이 있는 마을, 내 집이 있는 이 지역을 잘 지킬 수 있는 성, 이 성에서 파수꾼이 주로 옛날에는 3교대 막 사교대시겠습니다. 3교대, 사교대 하면서 지킨다고 하지만 밤에 이렇게 여러 번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불침번을 쓰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가정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가정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이 가정을 잘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일, 가정을 지키는 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든든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필요를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눕는 거,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일상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일상생활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눕는 거, 이 하루 일과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이때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대요.
여러분 걱정 있으면 잠 잘 오십니까? 여러분 고민거리 있으면 잠 잘 주무십니까? 잠 안 오죠? 잠을 자더라도 깊이 못 자죠? 뒤척이며 깨게 되지 않습니까? 든든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의 그 평범한 내 일상이 어떻습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냥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과를 마치고 잠을 자기 위해서 잠자리에 누웠을 때 그냥 깊이 잘 수 있는 거. 이게 든든한 가정을 지키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든든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갑자기 돈이 많아지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평범한 일상, 학교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사업장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우면 그냥 걱정거리 없이 그냥 깊이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가정은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편안히 잘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그 가정은 든든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든든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복을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 화살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젊은 자의 자식은 수중에 화살과 같다. 그 화살통에 화살이 많을 때에는 든든합니다. 여러분 사냥하는 사람이나 전쟁하는 사람이 뭔가 적을 죽이고 또 그 내가 목표로 한 사냥감을 얻기 위해서 쏘는 화살이 많아야지 많은 것들을 얻고 적을 무찌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화살은 뭘 상징하느냐? 자녀를 상징합니다. 자녀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그 화살통의 화살처럼 우리가 그 곡식에 쌀이 가득해야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있어야지 가정은 든든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녀가 많은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문에서의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문은 그 마을에 들어오는 사람을 감시하는 그런 어떠한 감시 도구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성문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기도 했고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성문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성문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표현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 높은 지위를 얻었고 거기에서 판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의 성문은 바로 어떤 기능이 있었느냐? 경제활동, 광장 이러한 역할뿐만 아니라 판결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있는데 자식이 많은 사람은 무엇이 유리하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 성문에서 판결하다 보면은 부모가 이제 그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인격체가 아니었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인권이 없었어요.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여자하고 자녀들은. 그래서 부모가 이제 성문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화살통에 화살처럼 자녀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자녀가 어떻게 하느냐? 막 부모를 응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을 하다 보면은 치열한 법리 싸움과 논리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왜 막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게 바로 누구였느냐? 자녀들이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나를 보호해 주는 거,
내가 재판에 걸렸는데 이겨야 되는데 바로 이때에 나의 많은 자녀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내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나를 응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그 부모는 그 든든한 마음을 느끼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든든한 가정 가운데는 자녀가 잘 돼서 이 부모를 보호하는 그런 아름다운 행동, 한국식 표현하면 효라고 하지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그 가정은 든든해질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 농사라고 합니다. 이 자식 농사가 잘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이 부모는 그때 평안하게 가정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에서 이 든든한 가정의 조건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문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것. 두 번째, 가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 가정의 필요가 공급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 자녀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자녀와 관계가 좋고 자녀가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 가정을 지키는 것,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여러분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권 대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든든한 가정은 돈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은 부자 재벌들 보십시오. 같이 재산 때문에 싸움하면서 그렇게 형제애가 좋은 것 같아도 마지막에 가서는 이 재벌들 볼 때마다 다 등지지 않습니까? 서로 비난하지 않습니까? 법정에 고소하지 않습니까? 가정을 세우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문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편히 잠들 수 있도록 이 평안한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늙었을 때에 내가 두렵지 않도록 내 자녀들이 나를 응원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됐을 때 우리의 가정은 든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 든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집에 가장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집안에서 가장은 어디에 앉습니까? 여러분 집안의 가장은 어디에 앉습니까? 가장 자리에 앉는다고 합니다. 맨 끝에 가장 자리에 앉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든든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가장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장 자리, 맨 끝자리 아니에요? 우리의 집안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장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정말 우리 집안에서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리는 저 끄트머리 별 볼 일 없는 자리,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장에 가장 중요한 곳에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의 가정은 든든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집안의 가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덜 중요한 가장 자리에 앉지 마시고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곳에 앉으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인정하고 사모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움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